말씀 유다서 1장에서 5절까지 4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번안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증언과 간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신교회를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그 시대의 이단에 대한 변증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서를 쓰신 분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약 AD 70년에서 80년경에 기록한 성경이 됩니다. 성경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윤리적으로 잘못되어가는 그 비진리에 속한 그들에게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그 성도들에게 진리를 소하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에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는 편지를 너희에게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서신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전서 11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다 그랬어요. 즉 이 말은 이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있음으로써 역기능적으로는 교회를 혼란케 하지만 또 다른 한 기능으로는 정통신앙, 바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알게 한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니까 진짜 잘 지은 집과 아주 가짜로 지은 집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한 시대에 이 고난과 역사와 환란이 올 때는 또 비진리와 진리가 혼돈되어 있을 때 이때 그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이단에 대한 말을 했지만 성도들은 잘 이해를 하지 않고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일부들은 시기해서 그렇다 이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진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가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단의 계보, 이단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998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총회에서 발표한 건데 대한장총회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 발표한 건데 제1회 총회에서부터 83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또 그 당시까지 이단들에 대해서 명단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보를 발표를 했는데 이용도, 나온몽, 박태선, 문성면, 권신찬, 김기동, 박윤식, 이장림, 이초석, 박옥수, 이만희, 트레스 디아스, 비냐드, 유광수, 김계화 등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합동적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27일자로 나타난 건데 통합적 교단에서 이단에 대한 특별히 신천지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 당시 교주 유재열 계열로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 계시록,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은 대부분의 교리는 도저히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이단이다. 이렇게 신천지에 대한 교단적 보고가 2008년도에 이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 대신 측에서 2008년 이 보고인데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정은 현재 정통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총회 산하 전국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교리와 다른 잘못된 이단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5대 장로교라 할 수 있는 이 새 3대 장로교회가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단은 존재합니다. 나타난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죽 먹던 거 밥 먹는 거 똑같습니다.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본질적인 것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유다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다.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처소를 떠난 천사,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원초적 뿌리를 타락한 천사로 보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여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러갔으며 골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여기 보면 두 번째는 가인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이단자라는 것. 그리고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이단자라는 것.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하면서 뇌물 때문에 갔더니 잘못된 사람. 그리고 골라. 이 골라는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했던 이런 사람. 이렇게 두면서 뭐 구약에 하면 예레미야서 스미야, 유대교, 그리고 영주주의, 또 니골라당, 계시록 2장에 이세벨, 계시록 2장, 또 디모데전서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밀레도, 이런 사람들이 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계열을 가지고 이단이나 정통이나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족보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교리를 통해서 이 족보가 내려가게 돼. 이 두 개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기단들은 교리적으로, 성경의 교리적으로 보면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며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자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장,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3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2장,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서 2장이나 3장에는 성경을 사유화하는 사람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 또 골로새서 2장은 철학과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단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런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후로부터 거짓과 이 참이 늘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 사도들 시대도 이렇게 잘못된 이런 이단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사 시대, 경공 바깥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 바깥의 시대는 100년에서부터 여기서 내가 끊기로는 1517년까지를 끊게 됩니다. 성경 바깥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에비온주의, 그노시스주의, 그리고 모니키안주의, 또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리우스주의자들, 이 아리우스주의자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빌리우스, 또 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구원은 신인 협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것이 로마 캐톨릭까지 이 계열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 이후에 이제 나타난 계열은 사벨리우스, 펠라기우스, 소시니온, 알미니우스, 자렉교원, 웨슬러 알미니우스주의자들, 또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급진주의 이렇게 이제 계열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듣기 어렵겠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인데 믿고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신정통주의는 뭐냐? 성경은 성경을 이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하고 부활의 예수는 다른, 그리스도는 다르다. 또 역사가 아니다. 역사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정통주의라. 그 다음에 이제 급진주의라는 것은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은 부르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소망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3분의 2가 그런 계열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비주의 계열이 신비주의 계열은 100년에서부터 말하면 몬타니우스, 말시온, 에비온, 모나키안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외국에는 제7 안식일, 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 또 사람으로는 종말론자 스코필드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오는 잘못된 신앙의 계열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통기독교 장로 개혁교회, 정통주의 개혁파교회는 사도들, 어거스틴, 칼빈,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배자, 후기 와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분들은 성경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믿고 성경적 성화의 삶을 믿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인 것을 믿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타락된 죄인이다. 그 중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제한적으로 구원하신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다 받아야 된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정통개혁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 교회는 정통개혁교회입니다. 여기 써 있는 목사는 이 계열에 서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까? 성경적 성화의 삶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이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정통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운 말 다 빼보고 한국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 이단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유다서에서 계보가 나왔던 것처럼 그럼 한국교회는 그럼 이단이라는 것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있고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나쁜 종교 같으면 이단이 안 생깁니다. 상품도 그렇습니다. 아주 라벨이 좋은 고급 상품은 가짜가 생기는 겁니다. 사고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가짜가 안 생겨요. 만들어도 안 만듭니다. 왜? 이익이 안 남잖아요. 아주 고급은 가짜를 만들면 이익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 가짜가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면은 기독교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독교가 정말 멋지고 인간을 행복해 하니까 이 가짜들이 붙는 거예요. 그처럼 이
문화적인 것도 그렇지만 종교도 진짜 종교에는 가짜가 붙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 가짜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는 박 목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교단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발표한 그런 내용을 집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선교된 지 1930년대가 옵니다. 1930년도에 이용도라는 목사가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신비적인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감리교단과 장로교단에서 1933년 9월 장로교회는 22회 총회 때 금종령을 내립니다. 교인들은 이용도에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감리교에서 이단을 규정하고 장로교회 총회에서 이때 장로교회의 총회는 하나의 총회입니다. 오늘같이 많은 이 교단이 갈라져 있지 않고 하나의 총회로 있을 때 1933년이니까 하나의 총회로서 이제 이용도는 가면 안 된다. 교인들의 금종령을 내리고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단이 성장함에 따라서 거기에는 어떤 의미로 자연적으로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생겨나면. 그래서 이용도가 이제 최초로 한국교회 이단으로 이제 교단이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분이 황국주라는 황국주. 이 황국주라는 분은 금식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닮았다. 목이 그래서 얼굴에다가 수염을 기르게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등장한 사람인데 이분은 영체 교환을 하고 피가름의 원리. 피가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육신이 우리가 죄졌는데 교주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깨끗해진다. 이게 이제 피가름의 원리입니다. 이 황국주라는 이 사람이 피가름의 원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50년 그 황국주의 그 다음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김백문이도 피가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백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타난 이단이 박태선이가 됩니다. 박태선이가 오무의 원리로 전동환을 만들고 지금은 천부교. 그리고 이 김백문을 통해서 계열이 이제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박태선 계열로 갈라지게 되고 하나는 문성명 계열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성명은 이제 통일교를 1954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에 원리광론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오다가 오늘에 와서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 근데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존재합니다. 통일교회는 예수가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나님이 육체까지 구원하려 메시아를 다시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문성명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통일교의 원리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밖에 구원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문성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 통일교는
한국에 시작되었지만 세계적 이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기업도 크고 많은 일화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단은 이 박태선과 문선명을 통해서 다이단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용도, 황국주, 김백문, 박태선, 문선명 이렇게 단독적인 이런 계열이었다고 하면 이 박태선과 문선명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단이 이제 많아지는 다 이단의 우죽순처럼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이런 계기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유불선기, 유교, 불교, 선교, 기독교 이런 걸 혼합해 가지고 만든 그 종교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교, 이 정상교, 다시 말해 조정산이 만든 이 정상교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받은 이제 바구당이라는 사람이 1969년에 만든 대순진리회. 이 대순진리회는 이 불교도 되고 유교도 있고 또 선교도 있고 또 기독교적 요소도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혼합적인 이것이 이제 대순진리회입니다. 그래서 용화 대미륵선도, 대순진리성도회, 천재단성회, 대미륵봉심회, 대순성도회 이렇게 해서 많은 분파를 이제 거기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 계통, 이제 기독교 계통으로서 통일교 계통이 되겠는데 아까 말한 박태선과 문선명을 통해서 한국에 이단이 이제 다이단 시대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계통은 박윤식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JMS라고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도들을 성폭행해서 10년간 복역을 하고 지금 나와서 18년에 2월달에 출소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일라 그 줌바 댄서 그 강사 여기에 속한 교회 예배를 드렸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또 들어드리고 박태선 계열이 됩니다. 박태선 계열. 박태선 계열은 영생교, 조이성, 영성에는 우리 뒤에 있는 이겁니다. 우리 뒤에 가면 승리재단, 이게 이제 조이성이 이 박태선에서 분리해서 나온 그런 삼천 승리재단 이현성, 한국기독교 에덴교회 이영수, 천존회, 이 천존회라는 모행록 박귀달 씨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천보다 천모다 이런 사상을 가진, 그리고 정심회, 선문학원 이런 등으로 만들어서 이 계열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 계열. 구원파 계열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권신찬이, 유병은,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또 예수교 침례회 이요한, 이런 사람들은 구원파 계열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계열에 속하는 것은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엠마오 선교회 여태해, 영생기도원 박순애,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 계열에 속합니다. 여섯 번째, 귀신론 계통. 귀신론 계통인데 베레아 아카데미 성락교회, 이것은 김기동이가 되겠습니다. 그레이스 아카데미 한만영, 마산 부활의 교회 이태화,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레마 성교회 이명범, 다락방 유광수 등으로 계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주왕교회 이재로, 이번에 오늘
여기서 또 뭐 바이러스가 나서 떠들었는데, 이분도 2019년에 대법원으로부터 16년의 징역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무리를 다미성교회 이장님, 1992년에 휴고의 파문 이장님, 이분도 이제 감옥살이 가서 회개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쓰면 신천지, 신천지는 이만희 박대성 계열로 속합니다. 유재열이라는 분이, 유재열, 이 유재열은 과천에서 장막성전을 세웠습니다. 장막성전, 과천이 어디 가면 지금 대공원 거기입니다. 거기에 장막성이, 이 유재열이가 17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에 재판에서 구속돼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때 재판을 누가 했느냐? 이만희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주 총재 이만희가 유재열이를 고소합니다. 고소해서 유재열이가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1980년대 감옥에 나와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때 교회라는 게 이삭교회라는 이런 전부 그 교회 전부 교회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삭교회, 이 교회를 기성교회에다가 다 주고 자기는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와서 지금은 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 가장 특이한 분입니다. 다 버려보고 보통 사람으로 돌아간 사람이 유재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재열이에서 이제 분열된 것이 이제 이만희 장막 예수교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을 이제 이만희가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이 유재열을 장막성전에서 나오는 분파로서 시작되어서 이제 의식은 통일교의 의식을 마케팅하는 겁니다. 통일 문선명이가 막 관쓰고 막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뭐 이 결혼식 합동 결혼 막 이런 것 행사 이런 것들 보면 멋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천지역 행사하는 거 보면 막 관쓰고 막 이렇게 뭐 응하면 이게 이제 통일교의 어떤 그 의식을 마케팅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 공부하고 조직 체계는 구원파의 조직 체계를 구원파. 이 구원파가 이 점조직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그 비밀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서 온 것이 이제 이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장막, 이게 원 이름입니다.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신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특별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신천지 오게 되면 이 14만 4천에 속하게 된다. 그 24만 4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데, 그 왕국에 될 때 이들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다 왕이 돼요. 그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다 돈을 바친다는, 지금 바치는 거 다 돈을, 이런 그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뭐 3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활동량 14만 4천 반은 이미 못 들어가면,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뭐 시험도 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 신천지와 결부를 시켜서 성경을 해석, 사사로이 하는 이런 성경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잘 쓰는 용어가 배교, 심판, 구원,
이러면 배교는 뭐냐? 신천지의 모든 교회는 배교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심판당한다는. 그럼 우리한테 오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배교, 심판, 구원. 왜냐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보면 마지막 때 이제 배교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를 배교한 사람들, 그 사람 심판받고 신천지에 오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천지는 다른 이단 종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진실한 면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 무리를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못 믿는 거예요. 신천지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교주가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교회 이 이단의 계열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단은 첫째로 성경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경건을, 교회를 돈벌이 방법으로 쓴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이 16절에도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1장 16절.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의 입으로 잘한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이 신천지 교인들은 귀성교회 간첩같이 들어가서 계속 교회에서 불평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으로 재료로 삼는 자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이득을 위해 일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발람에 대해서도 11절 하기를 했습니다.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러갔으며, 돈 때문에. 그래서 이단자들은 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특정 지역에 들어가야 되고 돈을 다 집까지 다 바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말세가 주님 오실 때 했으니까 너희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다 갖다 바쳐라. 그런데 교인들은 필요 안 하고 교주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궁같이 궁궐에 살면서 교인들을 착취하는, 이게 이제 이단의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은 예수를 따르게 하자. 예수 믿고 구원, 이 말을 안 합니다. 예수를 안 따르고 교주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됨 속에서는 너희를 사로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 이단자들의 교주는 자기를 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교주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고 하지만 다 모든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지옥 가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이 이단자들은 진리를 안 가르치고 사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신천지에 가서 14만 4천에서 그 사람들은 다 그 사설에 걸려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빨리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네 번째로는 거짓말의 명순,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됨이라. 디모데후서 4장 4절 그 길을 진리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7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 절대로 참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 사탄의 수간이 이 거짓 천사에 속했기 때문에 저들은 숙명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사람.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이 말이 역설적으로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데 이 서신을 왜 썼느냐. 이 디도서는 사람을 안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썼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 이단자들은 늘 사람을 따르는. 끝으로 이단자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풉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다. 그리고 3장 16절 모든 편지에 일러 이르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성경을 억지로 사사로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푸는 것.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2장 18절이나 또 4장 2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0절 저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어요. 양심이 불에 타고 없다 그래요. 양심이 파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저들에게는 악성 종양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양심이 없으니까 거짓말해도 양심이 하나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베리베리 짓을 다 해도 양심이 불에 타버리고 파산해버리고 악성 종양까지 썩어버렸으니까 그들은 감각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쭉 이제 보면 지위를 떠난 자, 호색자, 꿈꾸는 자, 이성 없는 자, 애찬의 암소, 12절에 자기 몸만 기르는 자, 12절 물 없는 구분, 거친 바다, 유리하는 별, 경건치 않는 자, 4절은 악인의 예수를 부인하는 자. 이렇게 이단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거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잘못된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분간해요. 이단자들 겉으로는 얼마나 이 친절하지 모르. 그러나 결국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단번에 주신 20절의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싸우는 방법은 성경대로 말해서 17절 하면 17절 1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이렇게 사도들이 미리 말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20절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에 기도하고 성경에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맞음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런 교회에 바른 교회가 잘못 교회를 분별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흠없이 튀어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너희를 보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에 흠이 없이 기쁘심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서를 통해 주신 이 계보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진리를 사수하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악한 사탄의 세를 이기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복을 받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